지난주에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많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사신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려고 그러셨다고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택한 자인 우리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셨어요. 왜 다시 오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야.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리라. 그러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함께 사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함께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했어. 하나님의 최고의 꿈은 뭐냐? 우리와 함께 사는 거야.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이야. 내 자신이 왕이라고 여겨.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종이야. 종이 되어서 살기를 원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실지라도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정욕을 채우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그냥 굶어 죽을 거야 하면서 그냥 10일 기도, 20일 금식,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 그리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제목 정해놓고 그냥 떼를 쓰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종이니까 내 기도 응답하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불현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와는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살아야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자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조 안에서 함께 사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이 새 언약이야. 우리 새 언약 36장, 에스겔 36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규례를 지키는 거야. 이 구조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야. 그날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으려 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히 함께 사시게 하겠다, 그런 뜻이야. 우리는 이 구조 안에 살아갈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시는 이 관계의 구조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과 같이 불청객인 사탄이 찾아왔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 이게 사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가 나서 못 먹는 감 찔러나본다고. 응?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네가 왕이 되어야 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인데 왜 바보같이 하나님에게 묶여서 하나님에게 매여서 살 필요 없어. 자유롭게 살아. 네가 네 자신의 왕이 되어져서 네가 꿈꾸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너를 나타내면서 살아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꼬드기는 그럴싸한 말에 인간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물고기를 예를 들면 물고기에게 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물속에서 왜 속박을 받고 사냐, 바보같이 왜 물속에서 이 속박을 받고 자유를 못 누려. 야,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물을 좀 떠나서 해방을 좀 받아라. 물속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물속을 떠나면 공기들도 보고 새도 보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꼬드기는 말을 듣고 물속을 떠나 밖으로 뛰어나온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에요. 물속을 떠나는 즉시 물고기는 죽음이 찾아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조의 관계를 떠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없고 한 집의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가 없죠. 남편이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공급을 받고 산다면은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조 안에서 왕을 왕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남편을 머리로 인정을 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양심이 악한 양심,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뱀에게 물려가지고 우리 유전자가 파괴가 된 거예요. 죽은 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어요. 양심이 죽은 자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떠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사는 인생은 정말로 비극인 것이고 그 인생은 결국은 철저한 심판과 죽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로 하는 거예요. 회복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참마음의 사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새로운 양심, 거듭난 양심,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어 약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조 안에서만 하나님은 함께 사실 수 있으시기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난 자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심이 살아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자예요.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돈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온 땅 주님의 것이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온 땅 다 주님의 것이야. 온 천하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하고 대적하여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죽은 양심으로 산 마귀와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색지대는 없어. 이 영의 세계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마귀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턱걸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턱걸이 신앙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의 온 몸을 잠기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민주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지 것인데 예수님의 것이라니까 이거 들으면 큰일 나거든. 조용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거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은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는 거야.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속을 좀 펴주세요. 구속이 뭐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망의 값을 사탄에게 치워줬어. 사망의 값을 사탄에게 치워주고 값주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와서 예수님의 것이 되게 했다. 이게 구속의 의미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빼놔라. 알돼? 껍데기로 알면 안 돼. 우리의 생각으로만 알면 안 돼. 우리의 영으로 알아야 돼. 마음으로 알아야 돼. 마음에 새겨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할례받고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왕이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것이 다 질 거야. 이렇게 여겨. 지금 누구야? 지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적돈지가. 지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돈이야, 내 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지가 그렇게 살았지. 이건 뭐예요? 양심이 죄. 양심이 활용하지. 만약에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기는데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 마음대로 산다면은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도 또 모른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양심이 여전히 중자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건져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를 얻었다. 속량이나 여기가 그 속죄나 구속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 피로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양심이 사는 자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양심이 사는 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축구선수 유럽에서 대단하게 이름을 나타낸 축구선수 여러분들 누구를 나타내? 하나님을 나타내 자신을 나타내. 제가 신영균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500억인가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야, 신영균 씨, 내가 거기 그래서 올려드린 거예요. 신영균 씨는 과연 자신을 나타내는가? 그렇게 500억을 기부를 한 거에 의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은 신영균 씨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원튼 원치 않든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영균 씨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500억을.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다 보내고 영화학교에다가 보내고 싶으면 지정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지정헌금. 지정헌금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은 어디다가 드리기를 원한다. 받는 대상만 써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 이름은 안 나타나. 그러면 누구만 나타나? 교회에서 글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대상에게. 그러면 누구만 나타나? 하나님만 나타나. 하나님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은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양심이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종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함께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지식은 머리로다.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본 사람만이 함께 사는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납보가 아닌 거예요. 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려. 그게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삶을 살아서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으로 내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내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의 훈련을 받고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내 삶을 사는 훈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을 하려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양심이 살아서 함께 살 수 있으므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정말로 누리기를 바라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이 그런 의미의 찬송이에요. 주님 마음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님이 나에게 강권하시고, 강권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순종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욱더 기이십니다. 더욱더 기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에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텐데 우리가 할례받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답은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낄까요?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 예? 이런 아이를 온전히 섬겨야 할 때, 그때 엄마, 아빠가 최고로 행복을 느낀다.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길 때, 예. 그러나 아기가 자라서 청년으로 자라서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면은 섬기는 것이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로부터 그 아기에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된 거예요. 섬김은 어떤 거라고요? 복된 거예요. 보이나? 섬김은 어떤 거예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저하고 성이 같아요. 네? 우리 형님이야. 안중근 의사. 온 백성들을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려 건질라고 이또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이면 자기도 죽을 거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또 히로부미를 죽이고 평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섬김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큰 사람으로 남게 되었지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야. 온 백성들이 일본의 노예로부터 건지기 위해 뭔가 모함이 많았어. 원균. 모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끝까지 섬기고 자신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요. 성경의 인물로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유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순교자의 삶을 그야말로 살았어. 그리고 마침내 순교를 했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면 목사들 중에서 누구를 뽑느냐? 사도 바울이 1등이야. 닮고 싶은 인물이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네,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섬기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온 인류를 자기 시신의 죽음으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장 크신 분으로 가장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섬기는 것보다 복된 것 없고 섬기는 삶보다 기쁨의 삶이 없고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역사에 길이 남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시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남으시기를 원합니까? 섬기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장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네요. 영안이 열려져 있네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에 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만 알아.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 그건 우리의 입장이야. 우리의 입장.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인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대가를 치르셨기에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사탄의 것이 됐으면은 사탄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탄을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에게 사망의 값을 치워주고 우리를 사오셨어. 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 죄 사함 받은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은 뭐라고? 우리를 이제 사탄을 섬기면서 사는
사탄을 섬기면서 살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라.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다 알겠요. 섬기는 그 섬김이 천국에서 다 상이야. 섬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십니다.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 은, 패물뿐만이 아니라 가축을 주셨어. 그래서 부자가 되어 나오게 하셨어. 왜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광야에 나와서 그 제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왜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 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 내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무엇이 생겼어. 이때 우리는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있으실 때가 있으신가? 생각해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 무슨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누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나? 내가 주위에 섬겨야 할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을 위해 물질을 쓰는 자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 금을 다 갖다 바쳤다니까.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거울 삼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잘 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 없는 자기 몸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넉넉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건져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해요? 첫 번째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섬김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섬김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최상의 우선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경험해 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웃도 아니 원수까지도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을 받게 되어 이 섬기는 사람이 체질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대상도 섬기는 거 어렵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어렵고 힘들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야. 여러분들 죽은 사람 섬기기가 쉬워요? 산 사람 섬기기가 쉬워요? 네? 죽은 사람 섬기기가 쉬워? 산 사람 섬기기가 쉬워? 민집사님 누구 섬기기가 쉬워요? 네? 아니 죽은 사람 섬기기가 쉽지.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산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 조건이 많아. 그래서 힘든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말 때문에 힘들잖아. 죽은 대상을 섬기는 것은 쉽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돌 붙여 섬기는 거 쉬워. 왜냐하면 돌 붙여는 죽었잖아.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되는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면 되는 거야. 사람은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존재잖아요. 옆 사람들에게 좀 권면 좀 하세요. 당신 말로 옆 사람이 힘들어해. 말 좀 할래갖고 그만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고 그러세요. 예? 당신 말로 옆 사람이 힘들어해. 따라서 보셔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얘기하세요. 저한테도 얘기하셔요. 저도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당신 말로 옆 사람이 힘들어해. 해보세요. 당신 말로 옆 사람이 힘들어해. 말 좀 알려갖고 그만해.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셔. 안 된다고 하셔.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해야 되잖아. 그건 얼마나 힘들어. 속된 말로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부모에게서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응?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면 되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힘들었어. 왜 그렇다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그거 잘못됐어. 나 그거 안 받아. 내치셨다는 거야. 내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한 자가 되어야 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드렸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가 어떤 자인가요? 거룩 한번 보세요. 거룩한 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거룩한 자가 어떤 자인가? 더러운 귀신인 귀신의 것들을 물리친 자예요. 귀신을 모셔가지고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살면은 제일로 부정한 자예요. 귀신이 주는 생각을 끊어버린 자가 거룩한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없는 자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
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 안에서 궁시렁 되는 마음과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궁시렁 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까. 이 궁시렁 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오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이런 궁시렁거리는 생각과 마음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귀신이 주는 악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악한 양심에서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양심을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없애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할례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이셨어.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 이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 제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죄인들을 섬길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되시어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이 아니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받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해결받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나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이 상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 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사람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채석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요. 누구를 먼저 받으셔? 아벨을 받으십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어줘야지 제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는 거야.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드려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게 다시. 아벨은 어떤 제물이에요? 믿음으로 드린 제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의로운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거룩다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치닫고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치닫게 되어집니다.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한번 보세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 잘 들으시고 이게 아주 여러분들 있죠? 보통 중요한 말씀이야. 자, 하나님이 나와 내 질문을 안 받으셨어. 나와 나의 이 질문, 나의 범금을 안 받으셨어. 왜? 왜 안 받으셨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할례를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이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 그때가 중요한 거야.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 받지 않았는데 가인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되었다. 몹시 분하여 안색. 여러분들이 여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으셨을 때에 그때가 기회야. 그때가 기회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가인은 이 천군과 같은 기회를 회개하고 할례 받지 못함으로 놓치고 말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혀버리고,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거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려서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하세. 너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네가 분하고 하는 그런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다. 응? 죄가 네 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너 잡아먹으려고 한다. 죄는 뭐예요? 사탄을 인격화하면 죄예요. 이 죄가 와가지고 사탄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할례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단은 우리가 회개하는 여러분들 있죠?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다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사탄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올라오고 안색이 우락부락하게 변하게 되는 때에 본인이 가장 잘 자신의 상태를 우락부락해갖고 이 분이 올라오는 거 잘 알잖아요.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할례를 구하여 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와 할례를 구하는 대신에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4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할례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완전히 벌미가 잡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이 저주가 뭐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에게 회개하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과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의 할례로 말미암아 이 7절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쳐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어 완전히 사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는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사탄에게 잡히면은 못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탄에게 우리가 잡히면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못할 말이 없이 아무 말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아내에게 참아하지 못할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식에게 참아하지 못할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네? 쏟아붓는다니까. 왜 그래요?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혈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도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올라오는 것을 그때 하나님 받아야 돼.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을 행동까지 옮기는 것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다가 똥을 싸고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 집을 여기다가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사탄이 나에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집을 짓지 않도록 하려받아야 돼.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올 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큰 코 다치기 전에 성령으로 큰 코 다친다는 얘기가 큰 코라니까 이게 코가 뭘 상징하냐? 교만을 상징하냐? 큰 코 다치기 전에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성령을 구해서 달래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서 사랑할 수 있으므로 벗어나야 돼요. 저는 매일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얼음판을 걸어. 죽는 위기에 지금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 간다는 거야. 제가. 왜 그러냐면, 마귀가 나를 우는 사자 삼키듯이 그렇게 찾으려고. 지금 문 앞에 와서 지금 죄가 엎드리고 있어. 내 상황이 그래요. 내 상황이. 예? 내 상황이 어떤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가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있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서 화장실을 보면은 화장실이 이 똥을 싸가지고, 네? 여러분들 지가 점잖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실감나게 말을 좀 전하려고 유식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거칠은 말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똥을 싸서 이 변기통에다가 발려. 난장판이야. 이런 데 있죠? 화장실을 공짜로 쓰도록 개방을 하면 깨끗하게 쓰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똥을 넣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변기가 다른 사람들이 넣고 그랬으니까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양변기 위에 올라가서 똥을 넣는 거야. 네? 양변기 위에다가 이렇게 딛고 똥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똥들이 잘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 옆에 떨어지는 거야. 옆에 애가 앉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러면 그냥 종이로 그냥 대충 그냥 양심 있는 사람은 대충 이렇게 똥빵하지. 똥덩어리야. 네? 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 담배 꽁초가 또 바닥에 널려있고.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내려오면은 주차장에 와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꽁초를 던져놓는 것은 좋아. 그런데 얼마나 담배 피면서 가래를 뱉어놓는지 그냥 그 담배채 떨어졌는데 그냥 가래가 껴가지고 가래 위에 또 꽁초가 그냥 거기 있어.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이 구토가 올라오고요. 그러면은 제가 가인과 같은 사람처럼 귀걸이를 찾아야 됩니다. 가인이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화가 제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막 올라오는 거야. 네? 저도 육신의 몸을 입은지라 이게 막 올라와. 그리고 입에서 뭐야? 죽일 놈 이런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쌍술만 나오려고 한단 말이야.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 이게 위기야, 위기. 예? 죽음의 위기 되니까 제가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저는 목숨 걸고 아빠 하고 불러요. 이 상황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도와주세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목사로서 올라와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나도 동일하게 좀 올라와요. 아빠,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제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빠,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달래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런 자들까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은 신기하게 이게 막 화가 올라오고 그냥 쌍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 이런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라앉으면서 평강을 찾게 돼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내가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흘러보내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느덧 그들까지도 섬길 수 있고 좋은 마음으로 닦아내고 홍충을 주어낼 수 있게 되어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렇게 살지 않고 입에서 지가 더러운 욕설을 토해내면서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렇게 하고 못된 놈하고 판단을 하고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되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지. 영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할례 언약을 모름으로 제가 할례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구해서 살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삶을 10년이 넘게 살았어요. 아마 제가 화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막 독이 나오니까. 사람의 독이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이 저를 긍휼과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치료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찾아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같은 가인과 같은, 저와 같은,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을 달래받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즉시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섬길 수 있게 되어지.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 두 번째 대지가 전해드리는 좀 시간이, 예,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섬기게 어떻게 생긴다고요? 아벨과 같이 먼저 자신이 깨끗해졌어.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죠.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사는 예배에서 우리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섬김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삶 가운데서 그래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